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57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64장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암맘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어제 저녁부터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죠. 추워진 날씨 속에서 건강하게 11월을 잘 마무리하고 12월을 맞이해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세희 양이 졸업 작품을 완성했대요. 영화를 12월 10일 토요일 날 성수동에서 상영을 한대요. 가실 수 있는 분들 가서 보고 많이 박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감독 박세희. 많이 가셔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실려 있는 글 버려야 할 것. 배가 침몰에 가라앉을 때 선장이 가장 먼저 내리는 지시는 짐을 버리는 일입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항해를 거쳐 중요한 물건을 싣고 왔더라도 일단 파손의 위기에 처하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려야 합니다. 이런 행동을 영어로는 제티슨이라고 합니다. 비행기도 사고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버리는 것이 연료입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상공을 나는 비행기에게 연료보다 중요한 것은 없지만 사고의 위기에서는 폭발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연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배출합니다. 제티슨은 배나 비행기뿐 아니라 위급 상황에서 무언가를 버려야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때 버려야 할 물건을 제티섬이라고 하는데 제티섬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거나 아까워하면 결국 대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진정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고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 이 생명은 안전합니까? 혹시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버려야 할 어떤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 버려야 할 무언가가 있다면 지금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 썩어서 사라질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벌써 한 해의 끝을 향해 가고 있죠. 작년 대림절을 지내고 성탄절을 지내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2022년을 시작했는데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설명드리는 것이죠. 대림절에는 초를 켭니다. 첫째 주에는 진보라, 둘째 주에는 연보라, 셋째 주에는 이 분홍,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흰색을 켭니다. 이것은 우리의 종빛 같던 죄가 그리스도로 인해 희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대림절 첫째 주일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오늘 주제는 기다림이고 오늘 대림절 첫째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대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아야 되죠. 코로나 3년으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잠은 아니지만 졸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2020년 대림절을 맞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졸지 말고 깨어나라. 영적으로 잠들려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졸지 말고 감기는 눈을 번쩍 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깨어있는 신앙은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잠든 상태와 깨어있는 상태를 뭘로 구분할 수 있느냐?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리고 깨어있는 신앙은 뭐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다가 깨어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사랑의 빛 외에는 빛을 지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을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8절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성도는 살아감에 있어서 갚지 않고 남겨둔 빚이 있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사랑은 성도들이 지불해야 할 빚이다. 이것은 다 갚지 못한 영원한 부채다. 이런 의미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고 또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아무에게든지라고 말을 해요. 성도들에게라고 말하지 않고 아무에게든지. 다르게 얘기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의무를 다하고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가다가 잘못된 형태로, 믿음의 형태로 보여지는 것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다 하지 않고 그리고 물질적 이득을 취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영원히 갚지 못한 빚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채의식이라는 말을 하죠.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사랑은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다가 깨어난 성도라면, 진실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랑해도 다 갚지 못한 부채와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은 10계명 가운데 타인에 대한 계명이죠.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는 것 자체는 계명을 어기는 것인데 사랑하게 되면 남의 것을 취하게 되지 않는다. 결국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는 일을 하지 않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계명과 율법을 지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다가 깨어있는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10절을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웃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해를 가하거나 내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든 행위는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시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우리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TV를 이렇게 보다가 싱포 골든가 뭐 이런 프로에서 지난번에 가시나무라고 하는 이제 노래를 부른 장면을 봤습니다.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는 하덕규 목사님이 지은 노래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셔서 쓰게 된 이제 그런 노래예요. 그 노래를 다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마치 성가를 보는 것 같았다. 성가를 듣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사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내 마음에 쓸데없는 욕심과 내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이 내 가시가 너무 많아서 어린 새들도 날아와서 앉으려고 하지만 상처만 받고 떠나가게 된다. 결국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다 라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 싱포골드에 나왔던 지금 여기 나와서 이 합창을 하고 율동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름이 다 뭐 믿음이 은혜 뭐 이런 이름을 가진 친구들인데 원래는 블랙 가스펠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모습 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싶어 하고 쉬고 싶어 하는데 우리 안에 우리가 너무 많아서 진정으로 보듬어 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와서 쉬고 싶은데 내가 가시가 돼서 아이들을 찌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찬송은 아닌데 찬송 같은 감동을 주는 유튜브에서 하덕규 간증 이렇게 찾아보시면 CBS에서 이 노래를 짓게 된 배경에 대한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남은 한 달 동안 가시가 되지 맙시다. 누구나 다가오면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기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1절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 이 시기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주님의 성탄을 기대하면서 대림절을 지내는데
대림전의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왜 우리가 대림 신앙으로,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고, 기독교의 역사, 세계 역사를 보면 시대적으로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때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큰 시련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교회는 잠들어가는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 각 나라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지만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침체가 이제 점점 세계를 향해 세계를 덮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제는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깨어나서 잠들어가는 사람들을 깨우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깨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해마다 맞는 성탄이 아닌 지금 이 시기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될 시기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대림신앙으로 이 대림절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다가 깨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다. 11절을 다시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왜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가 하면 초대교회 당시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1년, 2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주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하더니 곧 오신다고 하더니 언제 오시는 거야. 그래서 실망하다 보니 신앙이 나태해지게 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이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점점 이런 회의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계신 것인가?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시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구원을 받는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재림신앙이 약화되면서 구원신앙이 약화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심신앙은 구원신앙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데 재림이 늦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 마음에 구원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다. 구원의 확실성과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처음보다 가까웠다는 의미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처음에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다는 확신으로 인해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들이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그 구원의 확신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신앙의 연조가 깊을수록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 분명해지고 구원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점점 구원이라는 믿음이 그저 마음에 있는 하나의 그래 구원받는데 이런 정도로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만큼 구원의 신앙은 더 깊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만큼 예수님을 믿은 연조만큼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해져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구원받은 그 은총에 감사했던 그 감격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구원신앙으로 더 깊이 있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12절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구절은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기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밤이 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밤이 깊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새벽이 가까우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밤이 아무리 깊다고 해도 그 밤이 끝나지 않는 밤은 없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짙은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둠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인생이 끝없는 밤과 끝없는 어둠이라고 생각하니 그렇지 않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게 돼 있고 깊은 밤은 아침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둠이 덮고 있는 상황인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덮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둠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도저히 이 어둠을 빠져나갈 수 없는 것 같은 깊은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은 것은 아침이 오는 것이다. 너의 마음에 깊은 고난과 절망이 있을 때 그것은 이제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어지는 징조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의 지배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고통의 밤이 생명의 밤으로 빛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지요. 요한 사도께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참빛으로 오셨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밤이 깊어지면 낮이 가까운 것이다. 로마라고 하는 밤이 있는데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다. 지금 어둠의 깊은 터널 안에 우리가 처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계 경제라든지 국가적으로라든지 개인적으로라든지 깊은 어둠 속에 있다면 참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아침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다가 깨어난 사람들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2절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을수록 낮의 시간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새벽이 오고 아침이 와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잘 때 입었던 옷을 벗는 거지요. 잠옷을 입고 출근하는 사람은 없어요. 잠옷을 입고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밖에 안 나가거나 출근 안 하거나 하면 자다가 일어나서 그대로 지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자다가 깨어난 다음에 하는 일은 잘 때 입었던 옷을 벗는 거예요. 그래야 출근 복장을 할 수 있고 일상복을 입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으로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영적으로 깊은 어둠 속에 있었지 이제 깨어나서 빛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둠 속에서 살던 너의 옷을 너의 일을 벗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쿰란 문서에 의하면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어둠의 사자의 지배를 받고 다른 한 부류는 빛의 왕자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다가 말세가 되면 이들 두 세력이 큰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그것은 빛의 아들들과 어둠의 아들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쿰란 문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둠의 밤에 있을 때 살았던 삶의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입었던 과거,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과거의 옷들을 다 벗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을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어둠의 일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단정히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잠에 깨서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 마치 잠옷을 입고 잠자듯이 행동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죠. 아침이 돼서 일상생활을 하려면 단정하게 행해야 돼요. 옷차림도 단정해야 되고 행동도 단정해야 되고, 이 잠에서 깨어나 어둠의 일을 벗고 단정히 행하는 것은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4절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공동 번역으로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 몸을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은 육신의 정욕을 멈추라라고 하는 말이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다라고 할 때 이 도모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창조하다, 만들다, 행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너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 무엇을 만들거나 행하거나 시도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자들은 이제 군대에 가면 전투복이라고 하는 걸 입습니다. 전쟁을 가상해서 전쟁을 할 때 입는 복장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이 갑옷, 오늘 성경은 갑옷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오늘날은 전투 복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냥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아무 옷이나 입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복장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위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되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성탄의 은총에 감사하며 사랑의 실천을 나눔으로 이루는 2022년 성탄의 계절, 대림의 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와 대림절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항상 주님 안에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시가 많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과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가시가 있어서 나도 아파하고 가족도 아파하고 이웃도 아파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대림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복음교회 교리가 두 번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시며 주님은 나의 위대한 의사. 할렐루야. 오시는 주
주님은 나의 구세주시며 성령의 세례 주시느니 주님은 나의 위대한 의사 오 할렐루야 오시는 주. 석연 안수 집사님 표 지창하시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사랑하는 참빛교회 가족 여러분, 깨어있는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빛의 갑옷을 입고 대림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신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체와 속해 있는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와 지구촌 곳곳에서 핍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